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추구했고 그의 숭고한 인격과 구원적 삶을 통해서 실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경전을 구성하는 두 개의 가장 큰 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그 어떤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영성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며 동시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영성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 즉 기독교적 유토피아로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독교 경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속성인 하나님 자신의 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합니다. 의는 기독교 경전의 핵심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로운 존재로 묘사합니다. 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불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써 성취되는 은총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내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바로 국어사전적 의미의 의입니다. 그러나 성서적 의미의 의는 보다 근원적인 존재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속성이며 그분 자신의 세계 내에서의 일하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기독교 경전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는 미스파트와 제테크입니다. 미스파트는 제테크와 함께 구약 성경에 약 422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스파트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기능을 지칭하는 사역동사 슈파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슈파트 동사는 구약에서 202에 쓰였으며 한글 성경에서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법관이 되다, 판결하다, 사사가 되다, 다스리다, 심리하다, 갚아주다, 국문하다, 신문하다, 재판을 행하다, 판결을 베풀다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테크는 자테크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고 본래 서부세모 계통에 속한 것입니다. 동사 원형으로서 자타크는 총 40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언어적 뜻은 의롭다, 옳다, 정결하다, 정직하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구해야 하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우리는 흔히들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의롭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은 의로운 성도와 의로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칸트는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수천 마리의 살찐 우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일천번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행복은 의를 이루는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